안녕하십니까? 조지아 연합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이렇게 8월 넷째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8월 넷째 주 안식일이 되었네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엔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가을이 온 것처럼 바람이 서늘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가 벌써 여름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의 심신이 쉼을 얻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링크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계속 설교가 연결되니까 다른 링크를 안 누르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냥 그대로 나와 계시면 계속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은 합동 예배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는 우리 레슬리 형제가 하겠고요. 제가 통역을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45분에 또 그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두가 참여하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제 개학 시즌이 되었어요. 학교들이 돌아가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또 이제 학교가 시작됐는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개학한 지 일주일, 2주일 만에 기숙사에 또는 강의실에 코로나가 돌아서 다시 학교를 문 닫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서 크게 보도가 된 그런 일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있었어요. 또 이 조지아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또 확진자가 생겨서 다시 또 2주간 격리하기도 하고 또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 발생 수가 4만 5천, 4만 4천 이렇게 조금 줄었어요. 좀 줄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위험한 상태이고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떠나온 우리 한국도 요즘은 조금 더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의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풍성하게 축복을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힘을 얻고 면역력이 좀 증강되어져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5강입니다. 제15강 요한계시록 7장을 다룰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14만 4천에 관한 기록입니다. 14만 4천이 과연 상징수인가 아니면 실지수인가? 그 14만 4천이 상징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확답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중에 또다시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 때 진리의 영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링크에 그대로 계십시오. 끄지 마시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5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7장에 있는 14만 4천에 관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의 위치는 좀 특별합니다. 6째 인을 기록한 6장 후반과 7째 인이 기록된 8장 1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째 인을 뗀 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큰 재앙 중에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울부짖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7장 전반부에는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진노의 큰 날에 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묵시 중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4장 5장에 나오는 네 생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네 생물들, 네 천사들은 높은 지위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사방의 바람은 특별히 구약에서 바람은 파괴적인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심판을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불어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괴적 세력들은, 즉 바람은 땅과 바다 또는 나무를 해치는 네 바람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네 천사들은 분명히 이 파괴적인 세력들을 붙잡고 제어하도록 임명된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땅과 바다는 전 세계적인 것을 상징해요. 또 나무는 땅 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지상에 임할 임박한 종말적 재난들과 사건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이것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해돋는 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동쪽을 지칭하는 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해돋는 곳은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동방, 동방 중에서도 땅끝, 땅 모퉁이 한반도이며 그 한반도에서 나온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국 이단의 교주들도 이런 식으로 대개 동방을 한국으로 해석하여 자신을 동방의 의인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동편은 종종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로 불리십니다. 따라서 해 돋는 이라는 말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해 돋는데, 즉 동편에서 오는 이 천사는 최종적인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천사가 높은 계급의 네 천사들을 명령한다는 사실은 그가 천군들의 사령관이심을 시사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천사들의 사령관은 미가엘이죠. 그리고 분명 미가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천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높은 천사의 그 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 파괴적인 세력들을 놓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이 세상의 마지막 큰 환난과 난리의 때가 올 것인데 아직은 멸망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분하는 인을 치는 사업이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의 바람을 놓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사건들과 그 시간표를 완전히 책임지고 통제하고 계신 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까지는 최후의 사건들, 최후의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인침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위기에서 인침은 추가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인침은 최후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서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최종적 비준인 것입니다. 한스 K. 라론데일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의 영적 인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시험을 받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된 이후에서만이 그분의 천사들로부터
계시록의 독특한 인을 하나님의 인정의 표로 사망과 파멸의 세력들로부터 방패의 표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옴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으로 언급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기의 기간에 그들은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은 그 마지막 때에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인치심으로 특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는 것은 그 시련의 때로부터 면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그 과정은 재림 직전의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7장의 인침은 지상에서 인치는 과정의 최후 마무리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지막 재앙이 오기까지 악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겪을 최후의 파멸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환난의 사건이 당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인침을 받아 그분 자신의 소유로 파악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될 때 최후에 천사들은 마지막 재앙의 그 파괴적 세력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지상에 임할 완전하고도 가혹하며 전 세계적인 최후의 재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최후의 재앙을 이겨내게 될 인맞은 자들을 그 다음 절 4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니 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숫자와 이스라엘 지파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와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문안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문자적 12지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도요.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또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를 가리켜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 후손이다 라고 참 이스라엘을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들, 즉 제자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여기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참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함으로써 신약의 전반적인 개념과 일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4만 4천에 관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가 후하신 하나님께서 더도 덜도 없이 애누리 없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만 딱 자른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조금 모자라도 예를 들면 14만 4,001번째는 탈락!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지파 중 10지파로 구성되었던 북방 이스라엘은 BC 8세기경에 아시리아의 정복으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10지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송되어 중동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그들은 그 나라들에 동화되었거나 그들 속에 합병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2지파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언급한 12지파는 더 이상 문자적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고 오로지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문자적 이스라엘이라면 저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은 구약의 목록들과 다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지파의 목록에는 구약의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명단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시록 7장에서는 야곱의 장자 루벤 대신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더글라스 에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12지파의 목록들 중에 유다가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 자리 이동은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설명된다. 그분은 확대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계시록 7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과 유사하다고 보는 에스겔 48장에 소개되는 지파의 배열 방식도 다릅니다. 만약 요한계시록 7장이 문자적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에스겔 48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목록이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잘 보시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구약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배도한 지파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지파들의 시대에 단지파는 깎아 만든 우상에게 자신들을 바쳤어요. 또 왕국이 분단되었을 때에 단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할 만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들 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은 선지자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배도와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10중 8구 지파들의 목록에서 단뿐만 아니라 에브라임도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파 이름이 불규칙적으로 구약과 또 계시록이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한 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적인 참 이스라엘, 곧 교회를 뜻하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14만 4천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고대 이스라엘 지파의 하부 단위이거나 1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지파의 부대의 단위였습니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행정 조직에 있어 지파 단위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전시가 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예하 부대들이 1000명 단위인 군 부대들로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00명은 고대 이스라엘 군대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즉 전시의 관점에서 보면 인맞은 14만 4천인은 12, 즉 각 상징적 지파들은 12개의 부대를 가져 144개의 군대 단위로 구성된 셈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전투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교회, 즉 교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군대인 교회를, 최후의 영적 전쟁하는 그 교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큰 전쟁과도 같은 큰 환난을 통과하려 하기 때문에 인맞은 성도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에 따라 구성된 마지막 때의 영적 군대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매우 적절한 이해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서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되고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 군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적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최종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참 이스라엘로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 후에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이 드러낸다는 것 같은 불춘성과 배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 중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 두 지파들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땅의 거민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큰 환난의 어귀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지구 역사의 전투들 중에서 가장 큰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하에 있는 조직된 영적 군대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큰 날에 인침을 받음으로
사단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울 준비가 된 최종적 완전에 참여한 참 이스라엘이며 참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았으므로 이 큰 환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며 계시록 3장 21절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서 그들은 승리하고 보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서서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24, 24장로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그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을 그날 그때 우리 함께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인치는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14만 4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에 인침을 받고 그날 그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